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136페이지고요.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 말씀 어떤 내용인지 우리 오늘의 말씀 요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로부터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지시대로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제자들과 식사하실 때 예수님이 그들 중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을 예고하십니다. 유다가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자 예수님은 내가 말하였다 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그 과정 중에 이제 그 유월절 만찬, 우리가 소위 말하는 최후의 만찬이 이제 벌어지는 그 내용입니다. 자, 오늘 14절에 보면 12명의 제자 중 하나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15절에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겠느냐. 자,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15절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자, 예수를 넘겨주겠다. 배신하는 거죠. 예수를 팔 일을 계획하고 대제사장들과 거래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얼마를 주겠느냐.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은 30을 그 유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넘겨줍니다. 은 30을 받은 유다, 그 다음에 유다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 16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6절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기회라는 단어가 있죠.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습니다. 언제부터요? 은 30을 받고 나서부터 이제는 예수를 팔 기회를 찾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했던 그 행동들이 있죠.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겠느냐. 자, 얼마를 주겠느냐라는 이 구절을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다가 하나 이제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죽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시는 지금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죠. 이게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이제는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 더 이상 예수님에게는 어떤 이익이 없겠구나, 나에게 어떤 이익이 없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그 길, 십자가의 길 가는 것을 이제는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길 테니까 얼마를 주겠느냐고 대제사장들과 협상을 합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했지만 유다는 자신의 이익, 자신의 유익을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십자가 길과 견주어 비교해 봅니다. 그리고 이익,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따르는 것, 예수님 따르는 이 일을 중단을 하죠.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유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지 진짜 제자의 삶,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돼서 사는 그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은 30이 나오죠. 여러분, 은 30은 현실입니다. 우리는 현실의 고난을 뚫고 미래, 내세조, 다시 올 세상,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현실의 이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과감히 미래, 앞으로 다가올 세상, 내세인 천국을 버리죠. 그 기준이 자신의 이익, 자신의 유익 여부였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얼마를 주렸냐? 유다는 예수님에게서 더 이상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판단하고 헐값에 예수님을 넘기기로 결단을 합니다. 중요한 게 있죠. 계속 말하지만 오늘 이익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팔 생각을 했던 이 근본적인 이유는 내 자신에게 유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자, 개인의 유익이 믿음이냐 배신이냐의 기준이 되었죠.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저는 그런 것도 경험해 봤습니다. 새 가족이 왔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일을 하는 분은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는, 저한테 와서, 저도 그런 건 처음입니다. 보험을 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차여차 돼서 다른 거 든 것도 있고 해서 들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를 다른 데로 옮깁니다. 담임 목사를 자신의 개인의 유익으로 보죠. 이익을 얻느냐 못 얻느냐. 또 가면서 심한 말을 하고 왔습니다. 저한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유익이 되고 안 되고, 여러분의 충성과 봉사가 여러분의 개인의 유익이 되고 안 되고, 그것이 여러분이 믿느냐 또는 예수님을 버리냐 배신의 기준이 된다면 그게 어찌 제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얼마를 주렸느냐? 다시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죽음의 길을 확인한 유다는 유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팔려고 했던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자, 죽음은 확실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확실하다. 예수가 죽겠구나. 내가 따르던 예수가 죽을 것 같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안다면, 다시 살 것을 안다면 배신을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판다, 이 생각을 했다는 것은 유다는 누구보다도, 사실은 제자들도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죠. 그런데 유다가 가장 먼저 실행에 옮긴 겁니다. 가장 눈치가 빠르죠. 빨리 손절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활을 믿지 못한 겁니다. 이 말은 잠시 우리 적용 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판단 여부가 결국 우리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의 내용에는 부활신앙, 천국이 빠져 있는 거죠. 유다 같은 경우에. 자, 이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21절과 23절에 특이한 이제 일 하나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21절에 이런 말씀을 던지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나를 판다. 그리고 23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12명 중에 구체적으로 누가 예수님을 팔지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셨죠. 자, 이 말을 하고 나니까 마지막 25절에 유다가 묻죠. 라삐어, 나는 아니죠. 자, 이미 그렇죠?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은삼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 25절에 보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예수님께 뻔뻔하게 물어봅니다. 라삐어, 나는 아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말하였도다. 너야 임마.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23절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알고 계셨죠. 그런데 이제 내일 구체적으로 나오는 장면이지만 오늘도 그렇고 예수님은 유다가 예수님 자신을 팔 것을 아셨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아는 그냥 기본 사실로 얘기하면 됩니다. 세족씩 발을 닦아주셨습니까? 안 닦아주셨습니까? 닦아주셨죠. 미리 팔 거 아시고 유다의 발을 안 닦아준 게 아니라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내일 구체적으로 떡과 잔을 나눕니까? 안 나눕니까? 나누죠. 배신할 거 알기 때문에 너는 먹지 마라고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이걸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미 유다의 배신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떡과 잔을 나눕니다. 사랑을 베풉니까? 안 베푸십니까? 베풀죠. 배신할 거 아는데도 사랑을 베푸시죠. 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감정대로 행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유다를 볼 때 이미 맘 상하겠죠. 속상하고 내가 이런 놈 살리자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나. 그런데 예수님은 최악의 감정의 상황, 최악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정대로 행하지 않고 가야 될 십자가의 길 끝까지 예수님 베풀어야 될 사랑을 베푸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 제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진행을 하시죠. 자,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16절 말씀,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요즘 여러분이 찾고 있는 기회는 어떤 기회입니까? 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기회가 어떤 기회입니까? 순종의 기회입니까? 아니면 불순종의 기회입니까? 여러분에게 벌어진 어떤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여러분을 순종의 자리로 이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꾸 마음속에 이거 하지 말아야지라는 불순종으로 여러분을 이끌고 계십니까? 오늘 유다는 예수님이 죽을 거를 알고 우리가 봤듯이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 은30을 이미 받고 이제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회라는 단어, 예수를 넘겨줄 기회인데 은30을 받고 나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 회개할 기회도 유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회개할 기회로 삼지 않고 예수를 팔아먹을 기회로 삼고 있죠. 여러분이 돌이켜보면서, 삶을 돌이켜보면서 어떤 일이 있으면 나 이것 때문에 안 해. 자, 어떤 일 때문에 안 하게 된 계기나 사건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 그 계기가 여러분에게는 순종의 기회였습니까? 불순종의 기회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기회로 삼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명분 삼아 나 식당에서 일하네, 뭐하네, 안 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에게 일어난 사건을 여러분은 순종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순종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까?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 사건을 어떤 기회로 삼습니까? 불순종의 기회로 삼죠. 여러분도 그런 것이 없는가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누구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맘상하죠. 제가 항상 그러지만 우리 2주 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상처를 불순종의 기회로 삼습니다. 제가 그랬죠. 상처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된 결정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아직도 그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계속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과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기회로 삼고 있는가? 오늘 유다의 모습을 통해 나의 불순종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얘기했지만 불순종의 기회, 명분입니다. 그래, 이거 빌미 삼아 이번 기회에 이거 하지 말자.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상처와 아픔까지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상처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죠.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슨 의미입니까? 그 상처와 아픔, 내 대신 십자가 졌다는 거 고백은 하는데, 그렇게 고백은 해놓고 그것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슨 의미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내 믿음인 겁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조그만한 이익이 없다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사역의 자리 떠나고,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여러분의 참된 순종의 기준이라면 여러분, 나 역시 가룟 유다와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욕하는 가룟 유다, 결국 이익을 따라 믿을 것이냐 배신할 것이냐를 결정했죠. 나의 순종과 나의 충성과 내가 남녀 전도회나 목장에 속하느냐 할 거냐 말 거냐, 이것이 나의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로 기준이 된다면 그 역시 가룟 유다와 똑같은 모습일 뿐인 겁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서 정직해지시고 내 과거 삶을 돌아보며 나도 오늘 유다처럼 내 유익과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돌아보시고 예수님께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 얼마를 주겠냐고 그들과 흥정을 합니다. 결국 은 30을 받고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도 최근에 나에게 일어난 일들 또는 과거에 나에게 일어난 일들, 그 일들 중에 그 사건을 순종의 기회로 삼고 있는지 아니면 불순종의 기회로 삼고 있는지,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순종의 길로 돌아서지 않고 여전히 불순종의 길에 머물러 있다면 오늘 가룟 유다의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깨닫고 주께 회개할 기회를 얻어 주께 돌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하나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안 하고 그것 때문에 못하고 결국 그것을 명분 삼아 불순종의 기회로 삼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순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하나님, 하나님께 순종의 기회로 삼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앞에 서서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유익이 없을지라도, 내가 손해볼지라도 내가 지켜야 될 믿음의 길, 내가 가야 될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지,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그 길을 가는 우리 귀한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